벌써 네 번째 윤달이 지났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연락이 없고 집안 형편도 나아지질 않네요. 이번에도 기도를 놓쳐버렸구나 하는 마음에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윤달이 올 때마다 이번에는 꼭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다시 후회합니다. 아, 이번 윤달에 기도했더라면 우리 자식이 좀 달라졌을까?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을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윤달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늘 일상에 치여놓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윤달,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야겠네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윤달 기도로 자식과의 인연이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집안에 대운이 들어왔는지를요. 무엇보다 윤달 기도가 단순히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업장을 씻어내는 깊은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달은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1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귀한 시간을 이번에는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윤달 기도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윤달 첫날이었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를 펴니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절에 다녀온 날이 적혀 있더군요. 그땐 분명 집안이 지금보다 평화로웠는데 자식들도 자주 오고 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큰아들이 손자 데리고 왔다. 작은 딸도 사위랑 같이 왔다. 온 가족이 모여 밥 먹고 웃었다. 이런 날이 영원했으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요? 큰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며 연락이 뜸해졌고, 작은 딸은 시댁일로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학원이 더 중요한 나이가 되었죠. 남편은 그런 자식들을 원망하며 술만 늘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냐며 화를 내곤 했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처럼 대놓고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가슴에 묻어둘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만난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달에 기도하면 자식 인연이 회복된다고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고 자식 마음이 돌아올까? 그런데 보살님의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자식과의 인연도 바뀝니다. 기도라는 게 과연 욕심일까요? 자식을 위한 마음이 어쩌면 집착은 아닐까요? 내가 기도를 해서라도 무언가 바뀌길 바라는 건 부처님 앞에서 너무 간절한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내 건강, 내 복, 내 안위만을 빌었죠. 그런데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 욕심 아닐까요?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편하니까, 자식이 효도해야 내가 행복하니까.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도 욕심 아닌가요?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자식을 위한 기도가 욕심인지 자비인지는 기도하는 마음을 보면 압니다. 자식이 나를 위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욕심이지만, 자식이 자식 자신을 위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자비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늘 나를 위해 자식이 잘 되길 바랐던 것 같아요. 자식이 효도해야 내가 자랑스럽고, 자식이 성공해야 내가 떳떳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기도는 먼저 내 마음의 때를 닦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비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마음을 바꾸면 인연도 바뀐다. 제자 아난이 부모를 원망하며 울었을 때 부처님은 그에게 마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난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늘 장사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난이 아파도 외로워도 부모님은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아난은 부모님을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부처님은 아난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의 부모는 전생에 너의 자식이었다.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매진했기에 이 생에서는 그들이 너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아난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업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자비의 기도였습니다. 매일 새벽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먼저 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인연이 바뀔 것이다. 아난은 부처님 말씀대로 매일 새벽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자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자 부모님은 아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화해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기도는 복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을요. 내가 기도하면 내 안의 분노가 사라지고 자식에게 보내는 기운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왜 연락도 안 하지? 왜 나를 찾아오지 않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원망의 마음이 먼저 들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해 쏘는 독화살이에요. 자식은 본능적으로 이 독화살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멀어지고 더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윤달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식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이 힘들어서 연락을 못 하는구나. 우리 딸이 시댁일로 바빠서 못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지내기를, 우리 딸이 행복하기를. 처음엔 이런 기도가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나를 찾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식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입니다. 어쩌면 그 자식이 내 지난 생의 은인이었고 나를 시험하러 온 수행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집안의 대운이란 것도 결국
인연을 보는 눈이 열려야 들어옵니다.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절에 왔대요. 아들은 도박에 빠져 집안 재산을 다 날렸고 딸은 나쁜 남자를 만나 고생만 했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울며 말했대요.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자식들을 만났습니까? 스님은 보살님을 명상의 길로 인도하셨고 깊은 명상 속에서 보살님은 전생을 보게 되었답니다. 놀랍게도 지금의 아들은 전생의 보살님의 아버지였고 지금의 딸은 전생의 보살님의 어머니였대요. 그리고 전생의 보살님은 부모님께 불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특히 가족이라는 인연은 더욱 깊은 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원망하고 탓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만 더 쌓일 뿐이죠.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자식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구나.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연락을 끊었을 때 처음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윤달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실패가 곧 제 교만함을 깨우치는 약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늘 우리 아들은 잘 나가 하며 자랑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집착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윤달 기도는 지우는 기도입니다. 원망, 후회, 미움을 덜어내는 달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윤달 새벽 촛불 하나 켜고 자식의 이름을 정성껏 부르십시오. 우리야, 오늘도 건강하니?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이죠. 마치 자식이 옆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둘째, 진언을 외우십시오. 옴마니 반매훔 108번 혹은 관세음 보살을 천천히 외우십시오.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한 번을 외우더라도 온 마음을 담아 외우는 것이 100번을 건성으로 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기도문을 올리십시오. 제가 매일 올리는 기도문을 알려드릴게요. 부처님, 제 자식이가 나의 기도로 따뜻한 인연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업장을 지우고 복을 심는 어미가 되길 바랍니다. 제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고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 넷째, 7일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십시오. 복이 틉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이것이 우주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이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겠다는 약속이죠. 다섯째, 기도 후에는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올린 기도의 공덕을 제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될 때 그 기도의 힘은 1000배만 배가 됩니다. 여섯째, 기도 노트를 쓰십시오. 매일 기도 후에 느낀 점, 떠오른 생각을 간단히 적어두세요.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식과의 좋았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적어두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며칠 전 오래된 자식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잊으려 애쓴 시간들이 사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다. 너를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윤달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달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10살이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하던 그 아이가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죠. 언제부터 틀어졌을까요? 아들이 사춘기 때? 결혼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니에요. 돌이켜보니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넌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들로 아들을 밀어냈던 것 같습니다. 윤달 기도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존심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들아, 엄마야. 그냥 내 생각이 나서.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건강해야 한다. 사랑한다.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내가 왜 먼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5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조만간 얼굴 뵐게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구나. 일주일 뒤 아들이 정말로 왔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사업이 힘들어서 차마 연락을 못했다고, 부모님께 짐이 될까봐 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다. 다 괜찮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모든 인연은 업이고 모든 업은 자비로 씻어야 합니다. 윤달은 우주의 숨고르기입니다. 그 틈에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자식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복이 자라고 그 복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문다고요. 우리가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독이 되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으면 그것은 약이 되어 자식을 치유합니다. 윤달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달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보너스 시간입니다. 12개월로는 부족해서 하나 더 주는 달이죠. 이 달은 그래서 더 신성합니다. 이때 하는 기도는 평소보다 10배, 100배의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달의 의미입니다. 윤달은 조정의 달입니다. 우주의 시간을 조정하듯 우리도 마음의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인 원망, 미움, 집착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달인 것이죠. 제가 윤달 기도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자식은 부처님이 내게 잠시 맡긴 인연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자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생겼어요. 이 인연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요. 집안의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심으면 복이 오고 우리가 업을 심으면 업이 옵니다. 윤달 기도는 업을 지우고 복을 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식을 아프게 만드는 말의 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달의 기도는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식의 운명도, 집안의 대운도 지금 당신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윤달은 1년에 한 번, 아니, 23년에 한 번 찾아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식도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은 안 해도, 연락은 안 해도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가 먼저 자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생각 돌이키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라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자식 사진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사랑한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윤달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 촛불 하나 켜고 자식 이름 부르며 진심으로 행복을 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정성이 모이면 기적을 만듭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4번의 윤달을 놓쳤던 제가 5번째 윤달에 기도를 시작했고 끊어졌던 자식과의 인연이 회복되었습니다. 차가웠던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졌고 막혔던 복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기에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을 기도로 승화시켜 보세요. 원망을 자비로, 집착을 축복으로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윤달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우리 모두의 자식들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도의 물결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10사람에게, 10사람의 기도가 100사람에게 그렇게 퍼져나가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